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짝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22차 특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드디어 오늘로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3월 1일 첫 주일부터였으니까요, 토요일만 제외하고 오늘까지 어느새 이제 28일 동안 예레미야를 구석구석 살피고 왔던 겁니다. 그 속에서 목사인 저에게 또 성도인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고 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새벽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 130년 뒤에 망해버린 이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쉼없이 한숨을 내뱉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제는 그걸 놀라운 은혜, 용서라는 관점에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떠올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3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야말로 조금도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강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 땅에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든든하고 그야말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갈 만한 말씀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한껏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앞에는 요즘 뉴스에도 종종 등장하는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요즘 나오죠.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반대편 쪽에 있는 이 홍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그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뒤에는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일 기세로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두고 일촉즉발이라고 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위기 중에 위기였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입만 열면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 살게 할 것이지 왜 우리를 다 죽으라고 여기까지 우리를 몰아넣고 있느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건 결코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알잖아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결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이건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오늘의 본문인 이 34절 말씀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삼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예레미야만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성경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떠오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8편 한번 가봅시다. 구약 813쪽이에요. 시편 18편 구약 813쪽 이 말씀은 좀 펼쳐 놓으시고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813쪽을 펼치면 시편 18편 나오는데요. 항상 시편은 그 1절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다른 말씀이 좀 있죠. 그걸 표제라고 해요. 그 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나 이걸 가르쳐주는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시편 18편의 배경. 자, 결코 평범한 때가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역경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중에서 으뜸은 자기의 주군이었고 또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수시로 죽이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더 이상 그 나라 안에서는 숨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지요. 바로 그때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슴 뜨거운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18편 1절과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다윗의 고백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한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나중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됐잖아요. 그러니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대에서 장성이 된다, 별 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자기의 힘을 얼마든지 과시해도 됐습니다. 아니,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다윗은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의 그의 활약 아시죠?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용기 있고 당차고 정말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전제하고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힘이 오히려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사코 자기 힘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온통 자기 밖에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찾아낸 힘의 근원, 그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지난 제22차 특세를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달려온 모든 새벽 용사들에게 이 한 절의 말씀이 고백의 말씀이자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의 근원이요 힘의 뿌리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문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찬송의 고백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송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으뜸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버리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고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도 으뜸, 최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뭔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 그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이론에 그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위해 그 정도의 믿음을 붙잡고 아등바등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절대자로 믿고 섬긴다면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절대자를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주의할 게 있는데요. 그건 개념화라고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걸까요?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쇠도 씹어 먹을 것 같잖아요. 예? 겁나는 게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6개월짜리가 제일 무섭다니까. 예? 제가 예수 믿고 6개월짜리가 스님을 전도하는 걸 직접 봤거든. 예? 예수 믿고 6개월짜리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예? 그렇게 살았던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다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주님을 만났던 첫 사랑, 첫 은혜, 첫 믿음의 감격을 갖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역동성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만 개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개념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개념은 어디까지나 개념일 뿐 사실이 아니에요. 옳습니다. 개념은 개념일 뿐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멍멍 짖는 개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제 개가 지나가는데 저게 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거기를 쳐다볼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즉 뭔가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사실은 더 알려면 관찰하고 또 체험을 이어가야만
그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데 내 머릿속에 이미 개가 뭔지가 딱 정리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저게 개다 그러면 그래요 뭐 개구나 하고 더 이상 관찰하려고도 하지 않고 함께 뭔가를 체험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개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큰 게, 작은 게, 털이 많은 게, 털이 없는 게, 주둥이가 나온 게, 귀가 큰 게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상이 존재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키우는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만 있나요? 자이언트, 우리 키보다 큰 놈도 있어요. 그게 다 개라는 개념 속에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개 그러면 그놈이나 저놈이나 이놈이나 그놈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화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그냥 그 한 범주에 싹 집어넣고 끝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개념으로 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가 이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해 놓은 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개념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능력도 없을 거고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 꿈에서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 결코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이어지고 있는 22자 특세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언제든 어디에서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우리 기도 제목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도 그냥 쉬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달려갑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오는 새벽 용사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와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 만남이 기독교의 실체예요. 그 만남이 없었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던 종교는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생겨갖고 비리비리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어찌됐건 거센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또한 그것이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체험적인 신앙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봐도 다양한 신앙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획일화된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사는 거, 그건 성향과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방향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 관계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는 사실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은 물론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특세 중에도 그 이후에도 더는 개념화된 하나님 말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축복해 줄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 안에서 힘써야 합니다. 결국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체험할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 내 안에서 차고 넘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대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꾸만 깊어가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밤에는 순환절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약속 우리 모두가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건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도 뭐 무익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놀라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기치 못한 사랑이라는 책을 쓴 존 엘드리지가 그 책 안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한 남자와 약혼녀가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그 연인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남자가 하는 말, 당신 마음 알아요? 나에 관해 쓴 책 한 권을 당신에게 보내줄게요. 그 책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자가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당신의 손을 잡고 싶은데. 남자, 사랑의 단계에서 육체적 접촉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는 책 한 권을 내가 더 보내줄게요. 여자가 또 한숨을 내쉬면서,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요. 남자가 하는 말, 친밀감은 중요한 거죠. 친밀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말 세미나를 당신에게 소개해주고 싶군요. 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이 여자 돌아버리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쓴 저자가 이 대목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카페에 앉은 이 딱딱한 남자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은 내쉬지만 실망감을 억누르면서 착한 크리스천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쓴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게 문제죠.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대화는 이런 거잖아요. 당신의 눈동자는 꼭 비둘기 같아요.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잘 생겼어요. 자,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소.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소. 그럼 또 대답해야죠. 나는 당신 거예요. 당신은 내 거고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 아닙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건 싸구려 연애 소설에서 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아가서를 길지도 않잖아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절기 우리 예수님 떠올려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정한 연인으로 여기신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어떤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감각적이고 낭만적인 친밀감을 원하신다. 이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펼쳐놓은 시편 18편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다윗이 남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힘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다, 요걸 인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다윗,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두말할 게 없죠. 그는 확실한 행복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요, 아침에 눈만 뜨면 당대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할 일 없는 할아버지 한 분이 매일 공원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뭐든지 이렇게 숫자 세는 걸 아주 좋아하는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기도 하고 나무, 꽃들의 숫자도 헤아렸습니다. 어느 날 그의 눈에 한 10개월쯤 된 어린아이와 사내 한 애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내는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는지 한 발짝을 뗀 다음에는 곧 넘어지곤 했습니다. 사내는 아이의 용기를 북돋아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다시 걸음마를 시켰지만 아이는 계속 넘어졌어요.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요? 아이가 지쳤는지 칭얼대더니 사내의 무릎에 앉아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에 잠에서 깬 아이에게 이 아빠는 해질 무렵이 될 때까지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또 시키면서 이제 공원을 이제 휘 둘러보더니 이제 늦어졌으니까 일어났어요. 자, 그다음 이 사내가 마침 그 벤치에서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보셨어요? 오늘 제 아이가 3걸음이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하는 말, 그런데 내가 보니 그 애는 48번이나 쓰러지더군 그러는 거예요. 예? 아빠는 3걸음 걸었다고 신나서 얘기하는데 찬물 꼈는 이 할아버지 48번이나 쓰러지던데 그러는 거예요. 숫자 세기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이미 다 셌던 거예요. 참 관심도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팔에 안은 아이의 볼에 쪽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를 향해 씩 웃으며 말한 거죠. 걸음마를 배우는데 한 48번쯤 넘어진 게 뭐 됐습니까? 어르신, 로마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사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복이 든 표정으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자기의 눈에서 멀어지는 동안 할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 사내와 같으신 게야. 그분은 잘못한 횟수보다 영원한 사람의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 수에 더 관심이 많으시지. 맞아. 그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뇌면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진 이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하던 가로등 수를 세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아버지와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그야말로 까칠한 성격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해 뒤뚱거리고 넘어지는 아이지만, 무려 48번이나 넘어지는 아이지만 그래도 3걸음 걸은 그걸 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 아이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 아이 역시 다윗 못지않게 행복을 고백하는 아이가 됐을 겁니다. 나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에 찬 이 고백, 이것이 제22차 특세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환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다, 그 정도로 믿을 거라면 도대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정도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그분의 역사를 내 걸로 인정하고 그걸 누리며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비록 한 자리의 말씀이지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목청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명심하고 더는 험한 세상에 기가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더는 흉흉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나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잠깐 어깨에 힘을 주게 하는 것들, 그까짓 것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준 그대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새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무장하고 그 새 힘을 발휘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